저는 한 20년 전에 우리 박정수 목사님과 같이 나성영락교회를 섬겼던 이창익 목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박정수 목사님 맡았던 부서를 쫓아맡게 됐어요. 이제 박정수 목사님이 이제 추천해가지고 제가 그 부서를 맡게 됐었죠. 가정목회부, 커뮤니티 사역부, 명성사역부 이런 거죠.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박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알아도 사실 박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참 존경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박 목사님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목사들의 유혹이 뭐냐면 자기 얘기, 예화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어떤 세상 이야기 이런 걸로 흥미를 유발시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목사는 말씀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 얘기도 좀 섞고 세상 이야기도 하다가 오징어 게임도 얘기하다가 그러고 싶을 때마다 박 목사님이 떠올라요. 이분은 그냥 고지고대로 말씀을 이렇게 전하던 옛날 기억이 나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스바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여러분 찬양으로 나와 있죠. 참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암담해서 앞이 안 보이고요. 여러분 손맥이 풀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팔이 풀어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의욕이 전혀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스바냐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감추시다, 하나님이 숨기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스바냐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고, 그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부흥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사실 그 종교 개혁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근데 스바냐가 원래 왕족 출신이에요. 그 4대 자손이에요. 히스기야의 왕이. 그러니까 충분히 기득권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안락한 삶, 평안한 삶을 지낼 수 있었지만 스바냐는 임박한 여호와의 심판을 증거하면서 나쁜 소리도 많이 들었겠죠, 그죠?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훌륭한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임박한 심판이 임박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임박할 거예요. 뭐냐면 그때 아수르 그 강대국도 유다를 건드리질 못했어요. 자국의 형편상 자국의 정치력을 갖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국토를 넓혀가는 이러한 시기에 그 백성들은 안위에 빠져 있고 안이라는 생각 가운데 혼합 종교 개혁이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백성들에게 지도자, 기득권 가진 사람들이 핍박하고 폐역한다 그러잖아요. 폭력을 행사하고 이랬을 때예요. 그때에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하는 거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너의 하나님,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까지만 해봤어요.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뭐니 해도 하나님의 권능은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여호와의 권능은 우리를 향한 구원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너희 가운데 계시대요.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미끄러지는 시간은 너무 찰나적이기 때문에 외마디조차 지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껏 해봐야 뭐 엄마 뭐 오면아 뭐 아빠 뭐 이렇게 뭐 예수 믿는 사람 어떨 때는 뭐 주여 그러잖아요. 그 말조차 할 수 없을 때예요. 다급한 상황이죠. 그렇게 외마디조차 부르질 수 없는 그때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미 붙드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과거. 나를 겨드랑이로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기 옆에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정을 혀를 찾을 수 있어요. 안 됐다.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손잡아줄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마디조차 부르질 수 없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바로 옆에 계시고 아니 안에 계셔서 이미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거 위로받으세요. 나 혼자 있을 것 같아. 뭐든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기도도 안 나와. 그거 나오시죠? 저도 목사인데도 그런 경험해 보는데요. 기도도 안 나와. 참담해요. 뭐 신앙 별거 아니에요. 그럴 때라도 주님은 나를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린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뭐라냐면 이 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전능의 끝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첫째,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이게 첫 번째예요.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시냐? 그가 나로 인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대요. 나는 영어 성경 다른 번역소에 봐도 이렇게 훌륭한 번역이 없어요. 이거 한국말에 딱 맞는 말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하면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쩔 줄 모르는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이 너무 귀해서 기절할 정도래요. 어린아이 보면 특히 자기 손자나 뭐 자기 자식들 보면 어렸을 때 키워봤으면 저도 그랬지만은 어금니가 근질근질하죠. 그게 왜 그래요? 깨물어주고 싶어서. 안 볼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끔찍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 기절할 것 같아. 그런 말이에요. 이 영어 다른 번역부에 보면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해 주신다 그런 뜻인데 이 표현이 사실 더 가까워요. 여러분 그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에 영어 노래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했어요.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그런 말 있죠. 거기 노래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던 노래 아닙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거기 보면 Take my heart, take my whole life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너무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랑한다고 어떻게 자기 심장 뭐 자기 목숨까지 바쳐? 이건 그때 잘 모를 때 뻥이다 그랬어요. 사실 뻥이에요. 이건 인간의 송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셔야 할 송이에요. Take my heart, my son. Take my whole life. I can't fall in love with you. 난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네가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의미를 좀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너를 보호하시고 사실 이 선지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하지만 그 동전의 뒷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스바냐.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택한 자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영 너무 힘들고 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전제가 환난 아니야? 환난 가운데서 나를 품어주신다. 나를 숨기신다. 왜 숨겨요? 대적으로부터 막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대. 야, 그거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는 이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보세요. 여기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거는 속 깊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영어 표현에도 그런 말 있죠? Talk is cheap. 말하긴 쉬워요. 말하긴 쉽지. 그러나 하나님은 속 깊은 사랑. 왜요? 십자가상에서 기억해 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계셨어요? 천군 천사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당장 처치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잠잠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아 참아라, 잠잠하셨어요. 그 하나님이에요. 이걸 표현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맞죠?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를 그의 어깨, 그의 등짝에 완전히 얹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컴플레인도 없어요. 털 깎는 자의 얌전한 양같이 그 모든 죄의 무게를 담당하셨던 예수님. 그게 바로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거 뭐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그 십자가에 못 내려오게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럼 당장, 인간 같으면 당장 내려오게 합니다. 자기 자식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래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가거든요. 여러분 온전히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 인생 살면서 잠잠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지? 왜 침묵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피눈물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영이시니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지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창희가 좀만 기다려. 부활의 날이 밝아온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세요. 하나님 잠잠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안타까워할 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나중에 먼 훗날, 아니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 가면 주님 앞에서 느낄 날이 옵니다. 그랬었구나, 이랬었구나. 여러분 그런 못 느끼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쳐? 근데 언젠가 먼 훗날 이렇게 바라보면 야, 이랬구나. 그래.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죽음도 마다인지 아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괜찮아. 난 죽어도 되고 살아도. 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터널 같은 데는 터널이 계속되는 터널 봤어요? 언젠가는 빛이 비치고 소강이 비치고 터널 통과할 때가 있어요. 어쩜 우리의 캄캄한 그 그늘 가운데 있더라도 그 옆에는 밝은 태양이 또 올라 있어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라도 우리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게 참담한 시대에 기독교가 우습게 보이고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고 이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 요새 인기 끄는 거 오징어 게임인가 그것도 보면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거. 아주 그런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그의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세요. 힘차게나. 언젠가는 이게 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17절에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후반절. 바로 사랑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춤추신다는 거예요. 격렬한 몸동작으로 여러분 요즘 그런
뭡니까? 아이돌이 추는 그런 이것도,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 장작불에, 모닥불에 불을 펴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면 막 불티가 나고 말이죠. 막 불꽃이 막 이렇게, 춤을 추듯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밤하늘을 밝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주위를 맴도시면서 불꽃같이 타오르시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춤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격렬한 몸동작으로. 이게 아이돌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노래한대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춤추시리라. 그런 얘기. 제가 이제 좀 인용하기가 좀 곤란한 하나 말이 있는데, 여러분, 발자국이라는 시 들어오셨죠? 다 아실 거예요. 그 시인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내 거, 그 두 발자국이 나란히 걷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평안했어요. 근데 갑자기 인생에 막 그 갈림길과 막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울 때에 갑자기 두 발이 한 발 됐다는 거예요. 한 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울면서 이 아이가 따졌대요. 시인이, 하나님, 주님, 왜 한 짝입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왜 안 계셨습니까? 저와 동행해 주시지 않았나요? 울면서 울먹이자. 우리 주님은 미소로 응답하시며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모르는구나. 그 한 짝은, 그 발자국 한 짝은 내 거야.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안고 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발자국 작자 이상이지만 있다 그래서 괜찮은데, 언젠가 들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뭐라 그럽니까? 저작권 침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억력이 조금 쇠퇴하기 때문에 어디서 봤으면 그걸 적어놔야 돼. 안 적어놓으면요, 이게 인용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막 설교 카피했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나도 죄송한 거는 어디서 인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도 내가 답답해서 막 인터넷도 막 뒤졌어요. 근데 인터넷도 안 나와요. 여러분 혹시 아시면 기억해서, 이게 뭐냐면 발자국의 속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지. 주와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하늘을 가로질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을 때 내 삶의 길을 뒤돌아보았네.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안고 걸었던 그 길에 어느새 그 주님의 발자국이 빗둘빗둘 어지럽게 나 있었지. 그때 나는 울먹이며 말했지. 주님, 저를 안고 가시기가 그렇게 힘이 드셨나 보죠? 그러다 어느새 두 발자국이 되어버렸는데, 한 짝은 내 거, 한 짝은 주님의 거. 그런데 조금 나가보다 보니까 넓은 공터에 모래밭에 찍힌 발자국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다시 물었어. 주님, 어떻게 된 거죠? 왜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지.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야. 내가 깜빡 잊었나 본데 그때는 내가 너가 춤추지 않았니? 춤추는 발자국에 그게 너무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신대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막 어지럽게 발자국이 사실은 주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어려움 처하고 계십니까? 손맥이 풀려서 까딱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도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되는데 여러분 오직하겠어요?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언젠가 한 25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팬크리아 캔서, 췌장암이라 그러나? 그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40대인데 40대도 안 됐을 때요. 근데 사모님하고 두 아들, 딸 남겨놓고
5살, 7살짜리 자녀를 남겨두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목사들이 다 가서 이제 거기 이제 그냥 말하자면 이제 문상 예배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사모님이 얼마나 그 참 참담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막 베베 꼬시면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니까 목사님이 그러세요. 내가 언젠가 천국에 가면 우리 목사님한테 한 가지 딱 따질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진석이와 진숙이 내버려 두고 저를 내버려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일찍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묻고 싶대. 근데 곧 이어서 우리 뭐 할 말이 없잖아. 그때 곧 이어서 우리 사모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예전엔 천국 가면 막연히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만날 수 있는 곳,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떠나고 보니까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그 옆에 또 활짝 나를 기다리고 있을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천국이 더 리얼해, 더 생생해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이름, 절망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더 그림으로 변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은 춤판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Shall we dance? 같이 춤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춤추다 보면 그 옆에 사람들도 다 같이 동조해서 거대한 휴즈 댄싱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예요.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런 날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언젠가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춤추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조그만 어려움 주님께 의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늘 기억하면서 한번 외우는 거 좋아요. 심지어 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시오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노래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하면 집에 가서 한번 외우시고 막 힘들고 그러잖아요. 사실 인생 살다 보면 짜증날 일 많아요. 항상 찬송만 부르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아니 그가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가 외마디조차 부르짖을 수 없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겨드랑이 품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언젠가 천국에서 춤판으로 이끄실 하나님과 주님과 댄스 칠 그런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모든 슬픔을 눈물을 거두시고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소망 장로교회 여러분 되시길 진행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